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7장 18절에서 36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 58면에 있습니다. 창세기 37장 18절에서 36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할 때 하나님이 말씀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요셉이 그들이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꾀하여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 우리가 볼 것이니라 하는지라. 르우벤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피를 흘리지 말라. 그를 광야 그 구덩이에 던지고 손을 그에게 대지 말라 하니 이는 그가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출하여 그의 아버지에게로 돌려보내려 함이었더라. 그를 잡아 구덩이에 던지니 그 구덩이는 빈 것이라. 그 속에 물이 없었더라. 유다가 자기 형제에게 이르되 우리 동생을 죽이고 그의 피를 덮어둔들 무엇이 유익할까? 그때 미디안 사람 상인들이 지나가고 있는지라. 형들이 요셉을 구덩이에 끌어올리고 은 20의 그를 이스마엘 사람이 팔매 그 상인들이 요셉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아우들에게로 돌아와서 이르되 아이가 없도다. 나는 어디로 갈까? 그의 채색옷을 보내어 그의 아버지에게로 가지고 가서 이르기를 우리가 이것을 발견하였으니 아버지 아들의 옷인가 보소서 하매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배로 허리를 묶고 오래도록 그의 아들을 위하여 애통하니 함께 읽겠습니다. 그 미디안 사람들은 그를 애굽에서 바로의 지나 친위대장 보디발에게 팔았더라. 아멘. 오늘 말씀을 전체적으로 한번 묵상해 보면은 요셉이 형제들에게 미움을 받고 그리고 구덩이에 죽이고자 해서 죽이진 않았죠. 구덩이에 들어가게 되고 그리고 미디안 사람이 팔리고 그것도 은 20에 팔리게 되고 그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아버지가 슬퍼하고 오는 그 모든 모습들이 어쩌보면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팔리시고 미움 당하시고 죽임 당하신 그 모든 모습들이 오늘 이 말씀 가운데 묵상되어집니다. 우리 18절에서 20절까지 한번 같이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꾀하여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니라 하는지라. 아멘. 오늘 말씀은 야곱의 가문에 있었던 형제들 간의 불화가 가장 극단적으로 치닫는 이야기의 말씀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방금 읽었던 18절에서 20절 말씀을 보면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형들에게로 오고 있는 동작을 향하여
미워하는 마음을 서로가 공유합니다. 자,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하면서 하나의 낙인을 씌우지요.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라는 말을 통해서 그들이 같은 감정을 공유하게 됩니다. 그 감정은 분노의 감정입니다. 꿈꾸는 요셉이 꾸었던 그 꿈이 자신 모든 형제들에게 아픔이 되었고 형제들에게 고통스러운 거였으며 형제들에게 시기심을 표출하게 되는 하나의 시발점이 됩니다. 이 꿈을 향해서 형제들은 공동체가 공유하고 있는 그 분노를 한 초점으로 맞춥니다. 그것은 요셉을 죽이고자 하는 마음으로 그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이 분노의 원인은 요셉에게 있지 않습니다. 그 원인은 아버지 야곱에게 있지요. 야곱의 편애가 이 형제들에게는 분노를 촉발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버지한테 향하지 않은 것은 아버지가 더 힘이 세거나 아버지를 향한 마음이 있었기 때문이죠. 오히려 연약한 동생 요셉에게 그 분노가 표출되어지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왜 야곱은 요셉을 이렇게 편애했을까? 왜 이렇게 야곱은 요셉을 편애했을까? 창세기 44장에 보면은 유다가 야곱의 동생 베냐민의 생명이 아버지와 연결되어 있다라고 고백합니다. 동생 베냐민의 생명이 아버지와 연결되어 있다라고 고백하죠. 그 말은 아버지 야곱이 베냐민하고 동일시하고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 이유가 라헬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아내 라헬의 죽음 그리고 그 슬픔과 내 마음을 다했던 그 아내의 자식인 베냐민을 향한 그 마음이 이 자식만큼 절대로 떠나보낼 수 없다라는 마음, 그 마음이 어떤 베냐민과 자신의 생명을 굉장히 동일시 여기고 있는 모습을 그 형제들 전체가 알고 있을 정도로 베냐민을 사랑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죠. 이와 동일하게 요셉을 향한 야곱의 마음이 그러했을 것입니다. 생명을 동일시 여기는 나와 요셉과는 떨어질 수 없는 존재, 하나인 존재, 그리고 특별하게 채색 옷을 입혀서 특별히 더 아꼈고 다른 형제들은 그것을 받아보지 못했던 그 사랑을 요셉에게 온전히 쏟고 있었음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리하여서 우리 오늘 말씀 33절에서 35절에 보면은 요셉이 짐승에 찢겨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애통하면서 어느 자녀의 위로도 받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슬퍼하면서 마치 지옥의 수월에 내려가는 듯한 마음으로 슬피 우는 모습은 성경은 계속 보여줍니다. 자식의 죽음과 자신을 완전히 일치시키고 있는 모습을 보여집니다. 어쩌면 이런 편애적인 사랑이 요셉은 어쩔 수 없이 그게 드러났어야 했지만은 그걸 바라보고 있는 자식들의 입장에서는 자신들과 다르게 사랑하는 그 부모의 모습은 요셉을 향해서 저 녀석만 없으면 이러지 않을 것인데 라는 분노로 작용했을 것입니다. 그러니 부모 된다는 건 참 어려운 일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어떤 자식 분명 우리가 더 사랑하는 자식이 있죠. 그리고 우리 형제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어쩌면 부모가 동생을 혹은 형을 내 누이를 더 사랑해 보이는 적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 부모가 그거를 편애하지 않게 한다는 것은 참 쉽지 않은 일이기도 합니다. 반대로 지금 죽음 앞에서도 이거를 더 사랑하는
모습으로 보이지 않고 편애하지 않는 모습을 보인다는 것은 그 부모 역할이 참으로 힘들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러나 지금 자식의 죽음 앞에서 어떠한 자식의 위로도 받지 않고 슬퍼 우는 이 야곱의 모습은 그 자녀들에게 또다시 한 번 더 상처가 되었을 것입니다. 자신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 자신의 존재가 사랑하는 존재가 아니라 마치 유령처럼 느껴졌을 것입니다. 그러하니 야곱의 상황도 이해가 되고 또 이 형들의 상황도 이해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 형들이 자신이 그 소외받은 혹은 결핍을 동생을 향한 폭력, 분노로 표출되어진 것은 결코 온전한 일은 아닐 것입니다. 우리 21절과 22절 함께 읽겠습니다. 르우벤이 듣고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려 하여 이르되 우리가 그의 생명을 해치지 말자. 르우벤은 또 그들에게 이르되 피를 흘리지 말라. 그를 광야 그 구덩이에 던지고 손을 그에게 대지 말라 하니 이는 그가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여 그의 아버지에게로 돌려보내려 하였더라. 아멘. 르우벤도 같은 차별을 당했죠. 오히려 장자인 르우벤은 자신이 장자이기 때문에 채색 옷을 지어 입힘을 받은 게 아니라 오히려 동생인 요셉이 채색 옷을 입었지요. 아버지가 마치 장자에게 나의 모든 것을 전해줄 자녀로 요셉을 미리 찍었다 할 정도로 편애를 하고 있는 그 모습을 경험한 르우벤이지만 지금 그는 어떻게 하고자 합니까? 요셉의 생명을 살리고자 하지. 같은 상황이 있다고 해서 그걸 자신이 분노를 공유한다고 해서 그걸 표출하는 방법이 폭력으로 나온다는 것을 정당화시킬 수 없습니다. 반대로 다른 방법도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르우벤의 방법처럼 어떻게 해서든 살리고자 하는 방법으로도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다만 이 르우벤의 성격, 성향 혹은 그 형제들 간의 관계에서 장자로서의 권위는 땅에 떨어져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 형제들 앞에서 드러내놓고 구하는 것을 말하지 못하지요. 구덩이에 가두자. 그리고 자신이 나중에 돌아와서 형제들이 보이지 않게 풀어줘야지 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 생각은 실패로 끝나죠. 유다가 동생을 죽이는 것이 우리에게 무슨 유익이 있겠냐, 이거를 미디안 사람들이 팔자라고 그 제안에 형제들 동의해서 요셉을 팔려가게 되고 르우벤이 돌아왔을 때는 빈 구덩이를 보게 됩니다. 우리 29절에서 30절 함께 읽겠습니다. 르우벤이 돌아와 구덩이에 이르러 본즉 거기 요셉이 없는지라 옷을 찢고 아우들에게 돌아와서 이르되 아이가 없도다. 나는 어디로 갈까? 라고 고백합니다. 르우벤이 없는 사이에 유다가 팔았기 때문에 이제 자신이 구하고자 했던 그 모든 계획이 다 틀어지니까 이제 나는 뭘 해야 될까? 어떻게 해야 될까? 어디로 가야 할까? 그 갈파를 잃어버린 모습을 봅니다. 사랑하는 선생님들, 가족 공동체든 교회 공동체든 어떤 공동체든 우리 집단적인 외움이 한 개인에게 흘러가는 것을 우리는 못 본 척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그를 향한 미워할 이유는 수백 가지, 수만 가지가 될 수 있습니다. 그게 내 자녀가 될 수도 있고, 내 부모가 될 수도 있고, 내가 속한 직장의 공동체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분노가 집단화되고 한 개인을 향해서 분노를 표출하는 것을 그대로 지켜보거나 묵인하거나 동조하거나 우리는 그것이
한 생명을 어떻게 앗아가는지 소외시키는지 말씀은 지금 고발하고 있습니다. 우리 공동체 가운데 죽이고자 숨어서 우는 사자처럼 서로 모략하는 그 자리에 있지 말고 이것은 잘못된 것이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흘러야 된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평안하십니까? 그대의 가정은 평안하십니까? 그대의 공동체는 평안하십니까? 요셉은 굉장히 투명한 사람입니다. 거짓말을 할 줄 모르는 자녀입니다. 어쩌면 야곱의 인생은 거짓말 투성이의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거짓말을 할 줄 모르는 친구였지요. 투명한 친구였어요. 그래서 나도 저렇게 살고 싶다라는 이상적인 자녀였을지 모릅니다. 더 예뻐 보였을지 모르지요. 그런데 요셉의 그 가식 없음, 그냥 드러낸 그 모습을 통해서, 그 얼굴을 통해서 권모 실수와 미움과 시기가 있는 사람들에게 상처 입히고 다짐을 당하지. 어쩌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그 무엇도 숨김없이 이야기하셨지만 그 모든 상황을 가지고 권모 실수와 거짓과 비방으로 했던 바리새인과 그 따르는 종교 지도자들 또 백성들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더 이상 십자가 형태를 십자가에 못 박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그 모든 것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리고 어쩌면 우리가 순수하게, 투명하게, 진실되게, 거짓 없을 때에 생명이 살리고 구원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오늘 요셉을 통해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새 생명을 얻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맡긴 생명, 사명 감당할 때에 주여 괴로운 일 많습니다. 오직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오늘도 진실되게 거룩하게 살게 하옵소서. 주여 우리 공동체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께 일천 번제를 드립니다. 드리는 숭배 가운데 주 성령이 임재하여 주셔서 그 아버지를 향한 마음, 주를 의지하는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시어서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고 그 삶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의 성령 가운데 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순결한 종이 와서 상처받고 힘들어하고 미워하고 그러한 모든 악한 마음이 있는 곳 가운데 그리스도의 말씀을 온전히 선포하고 사랑으로 보듬고 주님의 십자가 앞으로 주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아버지 귀한 종을 보내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땅에 아버지 투쟁과 미움과 다툼이 가득한 이 땅에 우리를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세워주셨으니 그 사명 잘 감당하여서 아버지 어둠에 있는 자녀들을 빛으로 인도해내는 주님의 교회 되게 인도하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지금도 오늘 사자같이 비방하려는 그 모든 것에서 구원하사 오늘도 주 앞에서 순결하게 해주시고 정직하게 해주시고 아버지께서 거룩하게 해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